본문에 있는 오병이어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충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병을 고치신다고 저녁 때까지 일하신 예수님,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5,000명의 남자들 또 여자아이들 이렇게 인원을 추리해 보면 약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지역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물을 건너오셨던 곳 베다니, 그 지역에도 약 2,000여 명 정도 거주하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2,000명 정도면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체육대회에 2,000명 정도 못 모일 겁니다만은 그 정도로 좀 북적북적한 상황인데, 그것보다 5배가 많은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거기는 빈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 제자들이 판단하기로 이 사람들 저녁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서 돌려보내자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고 17절 말씀에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리들을 앉히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앞부분, 어제 말씀에, 어제는 헤롯이 잔치를 하고 있지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흥겹고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슬픈 소식도 있지만 헤롯의 생일 잔치는 왁작지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을 찾으신 이유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따라 추리해 보면 빈들에서 기도하셨고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마음이 좀 울적하셨던 것 같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간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 그들은 걸어서 갈릴리 바다를 삥 둘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는데 이 사역이 저녁 때까지 이어집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저들을 돌보고 이 상황 가운데 빈들에서 해가 질녘 때까지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데 먹는 것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 16절 말씀에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4개로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따로 설명하기보다 이 오병이어의 내용이 성찬식과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가져오라 하신 것을 받아, 그것을 가지사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줬다. 이게 성찬식의 과정입니다. 성찬식을 드릴 때에 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성도들이 나누어 먹지요. 이 오병이어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들의 수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 목적을 뚜렷이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을 위한 몸부림이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위한 일,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남을 오해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런 왁작지껄한 일이 자연스러운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또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 나아가서 믿음이 확산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움트고 새싹이 나오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고 씨앗 옆에 앉아서 언제 움트나 언제 새싹 나나 그거 보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역사니까. 생명은 원래 그렇게 자라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으니 옆에서 그것 살피지 않습니다. 혹이나 사슴이나 또 고라니나 와서 뜯어먹지 않을 정도의 보호막을 해주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생명은 역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단순한 일상의 반복 속에 믿음이 자란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믿음이 확산된다 하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또 배부르다 트름하고 화장실 가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믿음이 자란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워서 압니다마는 아이들이 먹을 때, 신생아 때 먹는 것이라고는 어머니의 젖밖에 없습니다. 그 젖, 그거 먹고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는 이 12바구니는 생명의 역사의 열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달낸다고 더 빠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나태하다고 더딘 것도 아닙니다.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진행하시는 것이요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 믿음에 대한 통찰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것을 핀잔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훈련받는, 교육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성령과 함께 사역할 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거기에 합당한 행동 거지를 할 거예요. 다만 저들은 분명히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 알고 있는 것,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왔고 병 고침을 받았으니
저들은 뭔가 하나씩 다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 그 필요조차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지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이 아니면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그것을 공급받습니까? 어디에 가야 그것이 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16절에 갈 것 없다. 방황할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그것을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대로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내게로 가져오라. 주의 손에 들어가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축사하시고 주께서 떼어서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한 일, 그게 일입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그것을 가져서 전달하는 것. 그것은 이 엄청난 5,000명을 먹인 기적에 비하면 일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죠. 이런 역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리면 내가 헤아린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나의 행실이 주님을 헤아린다.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헤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ям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을 때 그 사랑받은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할 때 당연하다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부자 욕하면 부자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마음을 배워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내놔라 하면 한두 번은 줄 수 있죠. 서너 번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1년에 7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91번째는 안 됩니다. 492번째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거는 주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를 보십니다. 그러면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12바구니 차게 거둘 수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오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여서 빈들이지만 거기에서 주를 만나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빈들을 찾으신 주님, 빈들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간 백성들,
그들이 주의 역사하심에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주께서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 성찬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주 앞에 은총을 입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불러주시고, 거기에서 주를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 잘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